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68면, 69면 어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과 다음 주 두 주면은 이제 믿음에 관한 설교가 마쳐집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가 한 10번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19번째 그리고 다음 주에 20번째를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에 관한 설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정도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았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성경의 여러 텍스트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이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믿음에 관한 설교를 마치는 것은 사실 제 개인의 역량이 한계요 부족한 탓입니다. 물론 뽑아내자면야 더 뽑아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좀 부족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지혜를 주시고 실력을 주시면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추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열매 편 중에서 그렇다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가? 자라난다면 어떻게 자라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의지나 감정, 내 신념이 아니라 그래서 나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나의 노력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배웠죠. 또 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을 믿느냐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을 믿지 않고 나의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 했죠.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실 때 미완성된 믿음을 주셔서 완성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을 주셨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자라나고 성장할 필요가 없는 완성된 믿음으로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좀 미완성된 믿음을 주셔서 자라나고 성장하게 하시는가? 아니면 완성된 믿음을 주셔서 더 이상 자라나고 성장할 필요가 없게 하셨는가? 이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신념도 의지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실 때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믿음을 주시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더군다나 이 믿음으로 천국을 우리가 가게 되는데 이 믿음이 미완성되어서 앞으로 더 자라나고 성숙해야 한다면 얼만큼 더 자라나야 되고 어느 정도 성숙해야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만약 미완성된 믿음의 상태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완성된 믿음으로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각개인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완성된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 딜레마에 빠지죠. 왜 오늘도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완성된 믿음을 주셨다면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못 사는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내 자아를 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더 자리를 양보해드리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이 16절에서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같은 본문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겨자씨 믿음을 언급하십니다.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좀 이상한, 좀 이해가 안 되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이유가 작은 믿음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죠. 그죠?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놓고 뒤에 가서 뭐라고 언급하세요?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얼마나 할까요? 한 2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게 겨자씨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 너무 재밌죠?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정상적이라면 너희의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그러니 너희의 믿음이 한 큰 산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게 정상인데 거꾸로 겨자씨 한 알.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까도 보셨지만 여러분 겨자씨는 정말 작습니다. 아까 그 17장 20절에 보시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겨자씨 한 알이에요. 그러니까 뭐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겨자씨 한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알. 그럼 왜 예수님은
겨자씨, 하필이면 왜 겨자씨를 비유로 들었을까요? 여러분, 겨자씨는요, 다른 어떤 식물보다 그 변화의 폭이 엄청난 식물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 작은 겨자씨가 하나 흩날려서 심겨지면은요, 땅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밭을 완전히 덮어버려요. 한 3m까지 자라는 것도 있고요. 저 겨자씨 한 알이 땅 전체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가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렇게 작은 겨자씨가 저렇게 엄청난 결과를 난다라는 의미의 대표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력, 확장력, 전파력, 이것에 있어서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고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한 알이 온 땅을 덮을 정도로 그 파급력이, 그 위대함이, 그 풍성함이, 그러니까 제일 작았을 때의 상태와 제일 컸을 때의 상태가, 이 변화가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겨자씨 비유를 신약 성경에서 5번 들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겨자씨라는 단어가 딱 5번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쓰셨고요. 2번은 믿음에 관해서 설명하실 때 쓰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엄청나게 크고 왕성한, 풍성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이고, 믿음 또한, 우리가 가진 믿음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변화력을 반드시 수반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때부터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부풀어져서 커져서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는지 전혀 생각나지도 않게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처럼 비포와 애프터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요. 어떤 사람에게 진짜 믿음이 들어가요? 완전히 달라진다 이겁니다. 믿음을 갖기 전과 믿음을 갖고 난 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요. 완전히 새 것이 된 겁니다.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박영민 집사님만 믿음 참 훌륭한 믿음. 우리 박영민 집사님 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믿음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미완성된 겨자씨처럼 보이지만 이미 완제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질문한 내용을 굳이 대답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기만 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자라나고 성장하게.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중생하여
거듭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엄청난 변혁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그 감정, 감동, 그때의 기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과 환희가 있었고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었고요. 내 안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또 밑도 끝도 없이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놀라. 아직도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저는 대전 사람인데 예수님을 저 서빙고동 온누리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집회하시던 두란노 경배와 찬양에서 매번 참여했지만 그날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버스 타고 돌아오는 그 길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똥개가 하나 이렇게, 이야, 저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겠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디 구석구석 하나하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혼자 버스 타고 오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때 그 기분을 아직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물론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는 더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죠. 그러니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그랬죠. 마태복음 4장 20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물을 버려두고 삶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삭개오도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 이제 다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도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던져두고, 여러분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난 12시 한참 뜨거울 때 우물을 뚫어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싫어서, 부끄러워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변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반드시 엄청나게 확장되고 변하고 웅장해지는 것까지가 겨자씨입니다. 요 한 알이 겨자씨가 아니라 변화되어 웅장해지고 확장되고 위대해지는 것까지 겨자씨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이라는 것은 자라나고 성장하여 달라질 내 모습까지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지금이 아니라 자라나고 성장하여 달라질 내 모습까지가 믿음이라고요. 바뀌는 것까지가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자랍니다.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컸습니다. 나를 어제의 나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나를 어제의 그냥 나로 두지 않아요. 살아있거든요.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는 왜 떨어질까요? 왜 날아다닐까요? 왜 존재할까요? 그렇습니다. 겨자씨의 존재 목적은 자라나고 성장하여 언젠가 거대한 숲을 이루러 덮어버리려고 자라나려고 존재하는 겁니다. 커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왜 주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왜 믿음을 주세요? 커지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라고, 제발 좀 바뀌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믿음의 존재 목적은 성장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려고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변화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이전과 믿음 이후에 나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내 그 고정관념과 신념이 오래되었어도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깨져버립니다. 반드시 깨져버립니다. 예수를 만나면 깨집니다. 아무리 내 안에 깊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상처가 점점 아물어지고 그냥 흉터로만 남습니다. 훈장이 되죠. 왜요? 믿음은 자라나니까. 믿음은 자라니까. 믿음은 나를 달라지게 하니까. 절대 나를 그냥 두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믿음이 있는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나는 그 상처로 허우적된다. 여러분, 그것은 겨자씨가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허상을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은 반드시 자랍니다. 나를 달라지게 합니다. 바뀝니다. 오늘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네 아들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살았느냐? 이거 왜 물어봐요?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 아이가 30년, 50년, 100년을 귀신 들려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 아이가 아무리 거품을 물고 이상한 행동을 보여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바뀌게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의 능력 봐라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신 목적이 마치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 자리에 오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 자리에 오신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 자리에 계세요? 이 사람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을 자라나게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 커지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려고, 그걸 도와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내 안에 계실까요? 귀신 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내 안에 늘 계시나요? 무슨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나요? 병 낫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나요? 여러분, 그런 형태의 신의 존재는 온 세상 종교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마치 어떤 수호신처럼 내 뒤에 있어서 우환이나 문제나 어떤 안 좋은 일을 애초에 막아주고 질병을 막아주고 수호신처럼 나를 지켜주는,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귀신 내쫓아주고 이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왜 계시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자라나고 성장하게 해주시려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면 이겨냅니다. 예수 믿어도 문제 생기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귀신이 공격합니다. 예수 믿어도 질병에 걸리고 우환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자라나면 이겨내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커져 있는 이 믿음, 어제보다 더 커져 있는 이 믿음, 1년 전보다 더 웅장하고 위대해져 있는 내 믿음이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서 웃습니다. 여유로워지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 마음이 설레입니다. 왜요? 나는 지금 이전의 내가 아니거든요. 지금 내 믿음은 이전의 내 믿음이 아니에요. 달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닥칠 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죠? 하나님 떠나고 불평하고. 왜 그런 거예요? 나는 어제의 나보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장하고 자라난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늘 그대로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뒤로 가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후퇴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더 작아지냐 말이에요. 생명인데 어떻게 더 교만해지고 더 완악해집니까? 어떻게 더 어리석어집니까? 어떻게 더 욕심이 커집니까? 어떻게 더 불평하고 낙심합니까? 생명인데, 믿음은 자라난다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대한 이유는 겉이 아무리 낡아져도,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우리 자신의 외관이 허름해져도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 예수의 생명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위대한 겁니다. 아무리 겉이 후패해져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늙어 기력이 없어도 모세처럼 눈에 빛을 잃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믿음이 큰 풀숲을 이루어서 엄청 땅을 덮어버릴 정도의 믿음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은 이어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이 가장 좋을 때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언제일까요? 상식적으로 죽기 1년 전. 왜요? 믿음이 거기까지 자란 거예요. 숲을 이룬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가장 믿음 좋을 때는 언제예요? 죽을 때. 여러분, 죽을 때 가장 믿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죽는 그 순간에도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왜요?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여러분 죽을 때 제가 볼 때는 죽을 때 믿음이 가장 필요해요.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 그 순간에 믿음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제 주님 앞에 가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얼마나 마귀들이 사단이 공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죽을 때 우리가 가장 믿음이 필요해.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겨자씨 알만한 믿음을 던져놓으시고 그때까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마스터 플랜 짜셔서 풍성하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 땅을 떠날 때 죽을 때 믿음이 가장 크고 풍성할 때 가는 거예요. 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그럼 목사님 믿음은 어떻게 자라납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믿음은 어떻게 자라납니까? 이 질문을 오늘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게 여러분 같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성장합니까? 자라납니까? 이게 오늘 이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이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여기서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풍성하게 말씀 나누고 싶지만 결국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알고 있어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일반적 이해로 좀 접근하려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이해할 포인트는 기도해야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한다. 이런 율법적, 소극적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보다는 믿음은 늘 기도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늘 기도를 필요로 한다. 무슨 말이냐? 겨자씨가 여러분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땅의 수분,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크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자라나기 위해서 늘 그 사람을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믿음을 자라나게 한단 말이에요. 믿음 자라나게 해야 되니까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은 자기 스스로 그 믿음이 자라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나를 늘 기도의 자리에 앉혀놓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늘 이 믿음은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나를 기도의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자라려고. 영양분이 필요하니까. 빨아들여야 되니까. 하다 안 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막 기도하고 문제가 없고 살만할 때는 기도 안 하고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늘 사모함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계속 그 영양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권면할 때 반드시 이 문장을 쓰죠. 이 부사를 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꾸준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그럼 여러분 귀신이든 뭐든 다 이겨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다 이겨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자라납니다.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어제보다 오늘이 낫습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가? 그리스도인은 절대 어제의 나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푸르러지고 풍성해지며 더 단단해집니다. 바뀌어갑니다. 나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자라는 그대로 나도 거기에 휩쓸려서 자라납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루하루 더 자라나십시오.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 생명의 겨자씨의 그 한 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어제보다 오늘이 낫습니다.
1년 전보다 1년 후 오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은 겁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셔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우셔야 됩니다. 그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온 땅을 덮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믿음이 전혀 다른 나로,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자라납니다. 지금도 점점 커집니다.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귀신도 물리치고 삶의 문제도 넉넉히 이겨냅니다.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붙들어주시오. 하나님, 성장하고 자라나는 믿음,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믿음, 하나님의 나라 믿음, 하나님,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라. 하나님, 믿음으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자라나고 성장하는 믿음으로 정복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주셔서 땅을 덮게 하시고 울창하고 푸르른 숲을 이루게 하시는, 그렇게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1년 전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더 겸손하며 더 온유하며 더 사랑을 베풀며 더 욕심부리지 않으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자라나고 성장하는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